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199페이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 사마리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주의를 제쳐놓고 구제하는데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자, 교회에.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전무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구제하는 일, 갈등되는 일 때문에 세움을 받은 7명의 집사,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또 믿음이 충만했던 이 빌립 집사님이 교회 구제하는 일에 재정 같은 거 이런 것 하라고 세워놓은 일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전도자라. 이 빌립 집사가요, 흩어진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막 난리가 났겠죠. 핍박당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흩어진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어디로 들어갔냐?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작은 헌신, 복음 전하는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일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고 나중에 아프리카까지 살리는, 아프리카 복음화에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인간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많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고, 우리는 어떤 현장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핍박 시대요, 순교 시대요, 그야말로 환난을 당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구나. 거기에 눈이 열렸던 이 빌립 집사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명을 깨닫는 거예요. 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다. 하늘에서 내린 명령.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뭐냐?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76억 78억 가까이 되는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진 기능 달란트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천명, 사명, 소명 놓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이 땅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명, 하나님의 뜻, 소명, 나를 부르신 것, 사명,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셨고 일을 주셨구나. 이것 없이 그냥 산다. 아무 응답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건강 때문에 기도하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는 주시지만 별 중요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된다. 이 천명을 가지고 움직인 빌립, 흩어진 제자였습니다. 이 빌립의 발걸음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 누굴 만납니까?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어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하는 일에 이 부부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 부부를 쓰시는 거예요. 그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거냐? 어떤 데냐?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솔로몬은 엄청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허락하는, 또 자기도 이방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불러들여 갖고 아내의 와이프만 한 1000명. 그런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 왕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요즘 같으면 딴 남자 다 쳐다보고 살지만은 그때 시대는 솔로몬 왕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시집 와가지고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모셨던 신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솔로몬이 그 일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분열되듯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열이 돼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세계 노예시장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아수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라는 이 수도에 혼혈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통성, 이스라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혈통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는 더러워진 땅이다. 우리의 피가 더러워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갖다가 아주 저주받은 땅, 더러운 곳, 상종도 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해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이건 역사의 아픔이 있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곳은 저주받은 곳, 혼혈 잡족이 된 곳, 우리의 피를 더럽힌 곳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픔이 있죠.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한 병자호란, 일본으로부터 당한 또 뭡니까 그 임진왜란 그런 전쟁들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환향녀,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 그러는데 그걸 욕으로 환양년이라 그러지. 옛날 어른들 하는 말 환양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한 거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아픔이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더러운 곳이다, 저주받은 곳이다, 우리의 혈통과 전통을 베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해.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 가지고 있잖아. 우리만의 여호와, 다른 나라 다 멸절시키고 우리만을 구원할 메시아,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개로 여기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전혀 복음화가 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배쳐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땅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될 거를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삥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버림받은 곳, 저주받은 곳, 외면하고 소외당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는 곳에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또 상처가 가득한 그곳에 빌립 집사가 뭘 봤다? 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전도하고 선교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 나하고 저 레벨이 안 맞아. 그러나 그 영혼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마음대로 단정하거나 재단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우리가 만약 틀렸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 하나 놓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계속해서 저주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뭘 몰라가지고 그 잘난 유대인들이 복음이란 거 하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복음을 못 깨달으면 유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냄새나, 저 사람 못 배웠어, 저 사람 너무 수준 떨어져, 나하고 레벨이 안 맞아, 저리가 저리가, 넌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과 같은 사상인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매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매 맞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했기 때문에. 뭘 몰라가지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나라,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빌립 집사, 흩어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아,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보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뭐 했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지었냐?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 마귀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사단, 죄, 지옥,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트럼프라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여기에 걸려있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있어. 어떤 권력자, 어떤 힘 있는 자, 어떤 재산 많은 사람도 사우디 왕자 재산 수백조 다 여기 걸려있어. 누구도 여기 스스로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실을 믿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들었다.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요, 그게 내게 못이 돼요. 원한이 돼. 니 나한테 그 말 했지? 두고 봐라. 이래 됩니다. 한이 된다니까. 시험하시가 내한테 그런 말 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이런 어르신들 계시더라고.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그 말, 그거를 먹어지 붙잡고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생 속에 끝없는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한과 어려움과 지난날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과학자가 치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지금도 정신병은 약이 없습니다. 발작하는 건 나타놓을 뿐이지. 그것도 다 약이 독해가지고요. 발작을 멈추게 하는 약이지 절대 치유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사마리아의 이 무리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그들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디 있냐?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 귀신 같은 소리 하네. 어느 정치인이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도 모르고 거기 정치하고 앉았습니다. 간첩 수두룩 빽빽한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랬어요. 귀신이 어디 있노? 귀신이 봤나? 그 사람은 귀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못 만나봐 그래요. 그 힘이요. 장성 매치가 붙들어도 튕겨나갑니다. 그 사람 힘이 아니죠. 귀신의 힘인 거지. 성경에 분명히 귀신의 역사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 큰 용, 옛뱀, 그의 졸개들, 귀신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쉴 만한 것을 찾았는데 없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니까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다. 수리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욕심버리라. 니 뭐 가지려고 하는 거 다 내버려라. 무소유. 큰일 납니다. 그 속에 귀신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1+7이라. 1+1만 돼도 시급할 건데 귀신 한 마리가 아닙니다. 군단이라 그래서 군단. 그게 7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를 뛰다니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 고분 있죠. 이 사이를 뛰다니면서 막 쇠고랑 묶어놨는데 다 끊어버리고 그게 귀신의 힘이란 말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안 봐서 그래요. 귀신이 어디 있노? 이하고 간첩이 어디 있노? 하는 거 똑같습니다. 영적 무지함.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심으로 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석가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공자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더 맞아 죽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발작하는데 옆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이런 치유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특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속에도 그 속에 상처가 가득하면요. 부모를 원망, 가정을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면 그 인간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자 되는 거지. 사고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아, 이런 우리 집에 하나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우리 이런 가정에 하나님 나를 두신 것은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 아버지 저런 사람들 살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면요, 그 친구는 인생에 진짜 중요한 답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학벌이 뛰어난 학벌이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많은 재산이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버리면 무능과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현장, 사마리아와 같이 병든 현장. 이 사마리아 같은 땅이 북한 아닙니까? 완전히 고립된 지역,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한 지역. 그래 북한이 무슨 일 합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 너무 힘드니까 외화벌이를 하는데 마약 밀매하고 해킹 아시죠? 컴퓨터 해킹해가 전산망 속에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2년 전인가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빼내간 돈만 2조가 넘는데 2조가. 이런 세계로부터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사단의 역사, 귀신 역사인 거라. 그곳에 뭐가 필요해요? 쌀 주고 뭐 돈 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인민들 살려야 되니까 그곳에 진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다 이 사마리아가. 그런 형편없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일대전인데 시간 다 가뿐네.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이 이 성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6절에 넘어가서 보면요.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빌립에게 말했어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명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짜장면 사무로 댕기고 영화 보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그런데 주의 천사가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지역에 정말로 전도자가 위험을 당했을 그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신학자들도 안 믿어 이거. 성경을 그렇게 파고 연구하면서도 안 믿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앞서가던 주의 천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앞뒤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여정을 가는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오타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완전히 막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 밤에 그랬어.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친히 송장이 되어버렸다 그랬어. 다니엘과 세 친구 불못불 속에 들어갑니다. 우상숭배 안 했다고. 그때 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다녀요? 4명이 막 다녀. 그 한 명은 누굴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가 분명하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가 입을 쩍 벌려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 입을 천사가 틀어 막아버리는 거 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어.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도 순교당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굴굴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합니다. 그날 밤에 뭐 했어요?
교회가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에게 벌레가 한 마리 더 가쁘는데 헤롯을 불러가셨다. 주의 천사가, 보세요, 공통점. 전도자가 어려움 당하거나 위기 당하거나 너무나도 급박할 때 하나님은 뭘 보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풍랑 만난 바울 배 밑에서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세요, 전부 천사가. 이 천사가 빌립에게 가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라.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국고가 뭐냐? 나라에 수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수입이 있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도 내고 위반하면 벌금도 내잖아요. 이 나라의 이제 수입이야, 수입. 그걸 관리하는 곳. 우리나라는 어디죠? 한국은행.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나라의 재정, 살림을 맡은 사람, 내시. 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모 씨가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듣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너무나 갈급해, 그 마음이. 어디를 읽고 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 저도 과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 읽는데 이게 도대체 당최 무슨 말씀인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빌립이 그 옆에 타가지고 내시가 타고 가는 마차 옆에 타가지고 이 읽는 글을 아느냐? 모른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당장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냐?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에티오피아가 쓰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세 번째,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 가까이로 나가라 그랬어요. 수레 가까이로 가라. 성령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라.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겠다.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누가 오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구슬할 필요가 없고 점을 칠 필요가 없고 부적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방향, 날짜, 이사 그런데 운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여 명에게 오순절 날에 이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핍박, 환난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 여기 모이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 여기 못 갑니다. 왜? 자기 해먹던 것 잘리거든. 감옥 가고요. 사회적 단절되고요. 잡히면 사형당할 수 있고요. 누가 여기 갑니까? 어떤 면에서 이판사파이다 이런 사람도 여기 가는 거예요. 죽어도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유대인들이 볼 땐 저거 밟아보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거기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 일로일로 섬에 갑니다. 캠프로 갑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들고 갑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안 나옵니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때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 지금 업세포까지 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없을 동안에 새벽 기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세상 것들이 자꾸만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해체시키려 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모이락하고 기도하자 하는데 안 한다. 없앨 작전입니다. 그러면 안 모이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하는 걸 되는 걸 해야지. 안 되는 거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줌으로 하든지. 유튜브 말라 찍어 올립니까? 유튜브 집에서 듣기 때문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도 돼요. 아닙니까? 유튜브 집에서 다 보는데 뭐. 그럼 저도 집에서 유튜브로 할게요. 그러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새벽기도. 전 세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회복합시다. 새벽기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 보고 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장소, 사람, 일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병든 현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흑암으로 가득 덮인 현장이에요. 그곳에는 의료 지원하고 쌀 주고 밥 주고 옷 갖다 주고 필요하지만은 그걸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의 근본을 바꿔주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본이 바뀌었잖아요. 일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온전히 됐어. 뭐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창녕 땅에도 병든 현장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많아요. 귀신 들린 현장 많고요. 병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겪는 분들 너무 많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것에 그리스도가 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선포되는 것에 일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전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 빌립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음 가졌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빌립이 봤어요. 사마리아 땅에.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빌립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고 대단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고 그 성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만,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에티오피아 복음화, 아프리카를 하나님은 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봤단 말입니다. 선교를.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언약만 확실히 붙잡으시면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회사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 기도 또 집중하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서 전도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